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복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의 마지막 간구 기도, 즉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사도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크신 능력을 사도는 구체적으로 5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영광을 받으심에 대해서, 네 번째는 통치를 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5번째는 통치를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능력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자, 보시면 그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십자가의 능력.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은 뭔가 좀 다른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성도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곧 복음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능력도 어떤 능력이다? 동일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구했던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에는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기 백성과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 이것을 재창조의 능력,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구했던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은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였어요? 최상급으로서 재창조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창조의 능력은 주의 말씀으로만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재창조,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죄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죄값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거니까. 그래서 창조의 능력보다 더 영광스럽고 귀한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대적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보시면 자녀들은 어디에 속했다 그래요?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도 누구예요?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은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주님께서 오셨는가? 죽음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기 위해 우리 주님은 혈과 육을 입은 사람으로 오셨는가? 바로 혈과 육을 입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권세가 뭐라고 그랬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죄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런 권세가 마귀의 권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그 심판자 앞에서 고발하는 권세가 마귀의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없이 하시고 무력화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갚아 버리셨어요.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여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셨고 용서하셨으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마귀가 더 이상 고발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때문에 두려워서 막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죽기를 싫어해서, 무서워해서 어떻게든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건강하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죄도 범하고 불의한 소득도 얻기도 하면서 그렇게 죽지 않고 살려고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노릇에서 어떻게 하신다? 놓아주신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을 통하여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하니까 만민 구원론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맥을 안 보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자녀들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가육에 속하였음에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살이하던 모든 자녀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을 다 놓아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공생애를 살아가세요. 33년 동안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33년 끝에 무엇이 발생하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죠. 하늘에서 성육신 내려오셔서 이 땅을 사시다가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세요. 바로 여기까지를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낮을 비자, 아래 하자를 써서 비하라고 그래요. 비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그분의 성육신, 공생애의 대속의 삶, 십자가의 죽음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신 모든 일의 목적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뭐다? 비하의 목적입니다. 이 비하에 대해서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본체란 말은 근본이며 본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신성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표현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죠.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남. 즉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인 척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신 이유가 뭐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인 사망, 죽음을 가져가 버리시고 그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로 인한 죽음, 이 지옥의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산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뭐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하의 목적을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하의 목적은 죄의 문제 해결, 다시 말해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것은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심까지 모든 비하가 대속이 목적입니다. 모든 비하, 대속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잖아요. 왜 기념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단순히 축하하는 게 아니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죠. 하늘 영광을 버리신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죄 없으신 주님이 경험하지 않으셔도 될 죄로 인한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친히 어떻게 하십니까? 체휼하세요. 전적으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대속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희생하시면서 머리 둘 것 없이 조롱당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가장 큰 박해를 당하시는 것이 뭐다? 죽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과정이 비하예요. 비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하의 목적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뭡니까? 아들을 믿고 영생하는 거.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하는 것, 자기 자녀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구원해 내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범죄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자기 백성으로 되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비하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통해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당신의 뜻을 문자적으로 성문화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의 모든 강령, 모든 율법의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죠. 이게 근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지금 구조를 연결을 잘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하는 율법의 성취를 위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비하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대속하셨는데 이 비하가, 이 예수님의 비하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율법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비하, 십자가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 율법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되는가?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죄인에게는 죄값을 받아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받아라로 요구가 되고요. 의인에게는 어떻게 요구돼요? 무죄한 상태에 있었던 아담에게는 어떻게 요구가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가 되었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심판을 받아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를 한 번에 이루는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범죄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는데, 근데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만족시킨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고, 원수인 우리를 친구요, 이웃이요, 형제로 여기셔서 사랑하심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드린 자리,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 어디서 완성이 된다고요? 어디서 완성이 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친구, 이웃, 형제, 이렇게 불릴 수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원수였던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하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주님은 범죄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동시에 사랑을 이루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랑이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되냐면 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신다라고 했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는 자리도 어디예요? 십자가죠. 자, 그러면 성도의 의가 뭐예요? 성도의 의가 뭐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의는요, 그리스도가 성도의 의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도의 의가 되셨느냐?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이 성도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이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고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치름으로 율법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동시에 그 죽으심의 순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취함으로 율법의 마침과 완성,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하나님이 믿는 자의 것,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순종,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셨고, 우리를 위해 공생애를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비아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순종, 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날 위한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순종을 누구의 것으로? 믿는 자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이를 뭐라고 하느냐면 칭의라 그래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취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을 믿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 자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돌판에 기록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 성령이 내주하시니 내 마음판에 율법이 기록되었다. 율법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의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도 뭘 가지고 와요? 그리스도의 순종, 그 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아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그리스도의 비아,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을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대속은 뭐 때문에 발생되게 되었어요? 사랑 때문에 발생되게 되었죠. 사랑. 자, 그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을 믿으면 우리를 사랑한 자,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52장에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야,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그 능력이 뭐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부어진 것, 그 십자가 사랑이 성도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십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뭐가 된다? 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의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거룩함이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이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인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할 때는 부활이에요. 물론 부활은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결과. 부활의 능력이 따로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인 사망을 우리 대신해서 지불하기 위해 사망으로 들어가셨는데, 근데 그 들어가신 분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 사망에 잡혀버린다면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값이 처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해서 갚아주러 갔는데 자신도 붙들려서 종이 되어 있다면 이건 대속이 안 된 거예요. 때문에 다 갚아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돌아와야만 합니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사망으로 들어가신 분이 돌아와야지만 주께서 내 죄값을, 내 죄에 대한 빚을 다 갚아주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확인을 하는 것이 뭐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이 치루어졌다면, 속전이 치루어졌다면 반드시 부활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대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는지를 입증이에요. 입증.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살아나시는 거예요. 죄인이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로운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영단번의 모든 죄값이 속량을 받아 다 속죄를 받았으니 이제 부활하시면 되겠죠. 죄가 없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분이니까 부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라는 선포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선포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인간 이성에 합하지 않은 것은 싹 다 신화로 치부해버리죠.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뭐가 돼요? 가짜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것도 부정되어 버리며 예수님은 진짜 신의 아들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들은 역사적 예수라는 그런 신학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예수가 진짜 신의 아들은 아닌데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 또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고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호칭을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베푸신 동일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은 성도에게 베풀어진 지극히 크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로 나타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썩어질 몸을 벗을 때 우리가 죽게 되지만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동일한 몸으로 우리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죠. 근데 이 부활이 부정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베풀어지지 않은 것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을 목격한 사도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시고 그 첫 열매 안에 누구를? 택하신 자기 백성을 모두 끌어안고 함께 데려진 바 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의 능력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능력이에요. 우리와 관계없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죠.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부활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 바로 앞전에서는 비하였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의 대속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심까지가 비하, 완전히 낮아지셨잖아요. 그럼 완전히 낮아지셨으면 이제 올라가야 되시겠죠. 바로 부활이 승기의 첫 단계예요. 승귀, 오를 승자에 귀할 귀, 귀한 자리로 올라가셨다. 승기입니다. 그러니까 승기의 첫 단계가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승천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그리고 통치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승기는 부활, 승천, 우편, 죄까지를 승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부활과 우편 죄를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20절 하반절만을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거 뭐예요? 부활이죠. 나아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늘에서라고 하죠. 하늘에서. 그리스도는 지금 이 땅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제 땅에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땅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저주받은 곳을 의미하거든요. 물론 땅을 복의 개념으로 설명할 때도 성경은 많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복으로 주시는 모습이 종종 나와요. 족장들이 땅을 얻게 되고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게 되는 등 복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러나 구약에서 땅을 복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의 타락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시면 이제 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표현으로 성경은 이 세상을 복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언약의 복의 실물 모형, 예표로 땅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족장들이 받은 땅은 지금 이 세상 땅이 복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실물 모형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구약에서 이제 야베스의 기도 같은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말씀을 주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 부동산이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통일성에. 나의 지역이 넓혀달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통치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땅을 쓰였을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땅이 하늘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의미에서 사용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 제약된 땅을 벗어나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하늘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저기 하늘 어딘가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계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늘의 시민. 그냥 멀리 공중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층천이라는 것도요, 이 숫자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3.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장소를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 대기권, 그리고 우주 그 밖에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삼층천을 바울 사도가 보고 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곳을 사도는 봤습니다. 사도는 보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사도는 이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잘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편지를 썼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대강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구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한 거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해달라, 이렇게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 사도가 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신학의 핵심은 뭡니까?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유니온 크리스트, 그리스도의 연합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만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셨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함께 살아나심을 얻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을 때에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히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승천케 하심은 그리스도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도 이제 이 썩어질 땅, 불타 없어질 땅에 계속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실 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 실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믿는 바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은요, 부활 승천에서 이제 자기 오른편,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 이제 오른쪽은 권세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과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자, 이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시인데,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게 여러분 지금 우편 제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발판이 되도록 완전히 만들어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심판주로 보내실 때, 주의 재림 때죠. 아들아, 이제 가서 심판해라, 원수를 발판 삼아라 하면 오셔서 발판 삼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고, 권능의 귀는 왕의 지팡이죠.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때 주님께서는 심판자로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시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 모든 왕은요, 죽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왕, 힘 있는 왕도 결국 다 죽고 썩어져서 없어졌어요. 진짜 왕은 영원하신 왕, 모든 천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반역한 죄인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서로 왕이라고 가짜 왕 노릇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왕으로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예수님 앞에서 왕 행세를 하겠습니까?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가짜 왕들은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가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시편 45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십자가로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무릎을 꿇지 않고 이 십자가의 통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께서 오셔서 심판으로 다스리시면 모든 주 앞에 거짓 왕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왕관이 벗겨지는 사람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드기야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어요. 메시아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남유다의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죠. 그러므로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돌아와서 그때에도 진짜 왕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왕위가 있어요, 없어요? 왕위가 없습니다. 물론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오지만 왕위를 잇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시몬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을 쟁취를 하지만, 그래서 하스몬주 왕조라는 것이 잠깐 성립이 되지만 다윗의 왕위를 잇는 진짜 왕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까지 왕이 없는가?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말씀하시죠. 즉 마땅히 얻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왕이 오셨죠. 진짜 왕이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통치하게 하신 그 능력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몸된 우리에게도, 교회들에게도 베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그리고 그 통치의 능력이 교회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이미 왕노릇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왕처럼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사실은 믿는 성도는 왕처럼 살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모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는 알아야 됩니까? 누구는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알아야죠. 교회는 알아야죠. 근데 비참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왕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어떤 왕노릇을 하는 곳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떤 왕노릇을 하고 있죠? 지금 세상의 왕은 너도 나도 자기들이 왕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세상의 진짜 왕은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마귀예요. 마귀. 근데 믿는 우리는 이 마귀라는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짜 왕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거든요. 때문에 그분의 몸인 우리도 그 마귀 세상 왕의 머리를 함께 밟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귀는 머리가 잘린 뱀 꼬리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종노릇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노릇은요, 복음을 늘 자신에게 전파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주께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왕노릇이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에게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왕노릇이에요.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보여줬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해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복하냐? 복음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되기를, 이 능력을 알게 되기를 바울 사도가 성령의 조명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은요, 우리의 심령을 땅으로 성경은 비유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 정복해 가는 거예요. 왕의 권세로. 자, 여러분, 비하의 초점이 성취라고 한다면 승기의 초점은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 승기의 초점은 비하하신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비하로 성취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선포하여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승기의 초점을 간단히 표현하면 영광을 받으심, 영광의 선포예요. 이 점을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보시면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그분에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하늘의 지성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요, 그 하늘의 존재들이 어떤 종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위엄에 복종하지 않을 만큼 탁월한 이름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 위해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이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죠. 바로 이 세상, 이 세대에도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시작되는 오는 세상에도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뭐다? 유일한 이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분만이 존재이십니다. 나머지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존재 유무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면 그 또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떠나 있으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런 자를 성경은 흙이다, 먼지다, 거름더미다, 공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름을 어디에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승기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영광스러운 이름을 인정하고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직 자기 이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세상에 속하는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로 모인다고 하면서도 유일하신 이름을 모르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자기 이름을 알아줄 만한 다른 곳을 찾아 나서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 예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유일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듯이 우리가 부인되고 낮아져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 이름을 나타내면 당연히 그와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영광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신 것처럼 몸인 우리도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높임받는 이름도 우리의 이름으로 높임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면 우리의 이름이 높임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성도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이신 분께 되어진 일은 우리에게도 되어진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이미 되어진 것으로 여기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되어졌다. 그러니 여기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된 것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보면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창조주 왕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우편 제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피조세계가 인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신 말씀을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 우편 제의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피조세계가 복종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물은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는 관계로 사도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십니다. 연합의 관계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연합은 물리적인 연합이 아니라 어떤 연합이에요? 사랑의 연합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연합된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제일 위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 다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가 만물인데, 이는 곧 교회의 발 아래에 만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몸인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다스려요?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방식으로 만물을 발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상태에 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만물을 발 아래에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통치하십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지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죠. 세상 문화가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위협하는 것 같고, 권력과 명예, 돈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으나 왕노릇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승리이기 때문에 이 승리를 확증하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바라본대요? 뭘 바라본대요? 오직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만물을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실 것을 믿는 성도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 후에 성도의 부활 후에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게 되면 그 마지막에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어떻게 된다? 이제 완전히 멸하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뭘 바라봐야 된다? 주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것,
십자가를 확증하실 것,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능력,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부활, 우편제의 영광 통치,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사도가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을 통해 둘이 한 몸이다를 말하면서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남편은 부유한데 아내는 가난하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남편의 생각이 아내의 생각이 되고 이게 온전한 부부예요. 마찬가지로 머리의 충만은 몸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누가 충만케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보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는데 사도는 너희도, 교회인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충만함입니까? 인격적인 교제의 충만함이죠.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충만하시니 그의 몸인 교회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적셔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인 심령을 강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히 자라게 하시며 그리고 그렇게 복음으로 충만케 하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복음적 삶으로 이 충만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할 것 투성이에요. 낙심될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조변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대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대속의 삶을 살게 하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셨어요. 비야. 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양자로 편이 됐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활로 확증하셨고요.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실상으로 받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이 육신에 매여 있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봤을 때는 들어갈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바라봄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이었지만 우리도 그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했으며 아담이 짓지 않았던 죄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발화하며 나타났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연합시키셨고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연합시키셨고 그 아담의 죄를 십자가 대속의 피로 끊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되어진 모든 일은 우리에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리스도처럼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거예요. 이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 있게 하셨는지 참으로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구하며 날마다 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